참된 믿음은 사랑의 사기입니다. 세 번째 설교를 좀 나눠봅시다. 기독교의 신앙과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 우리가 마귀한테 잡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죄 때문에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령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 믿습니까? 자, 이게 감사한 거죠. 자녀 삼아줬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어려운 존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귐이 될 수 있는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참된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그냥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사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 오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귀는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갔다는 사실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뭐냐면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분과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할지라도 사귐이 없다면 참된 우리가 믿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이거 일방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 모든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마음만 하는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기도의 진정한 정의는요, 하나님과 대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 사귐으로 가는 겁니다. 깊은 사귐으로 하나님과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이 모든 신앙의 중심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내가 기도한다, 또 내가 예배를 가진다, 내가 믿음을 가진다, 이 모든 영역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우리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뭐만 남아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귀한 사귐, 그분을 한 사랑만이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 그런데 기도가 하는데 관계가 회복 안 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도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이 하나님 관계가 날마다 새로우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해서 사귐을 위한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신 사건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준 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나와 사귀자는 걸, 우리와 사랑을 함께 나누자는 걸, 관계를 회복하여서 그분과의 사귐을 이루는 것이 구원임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전할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아멘.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배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믿지 않은 그 영혼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가 되게 해서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합시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귐 속에 들어갑시다.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또 나도 하나님을 아는 관계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참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모세를 아신대요. 바울을 창세기 전부터 아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시는 줄 믿습니까? 준훈이 이름을 아시는 줄 믿습니까? 지민수라는 이름을 아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안다는 것은 인격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만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뭡니까? 요한 17장 3절에 보니까 참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영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주님을 아는 겁니다. 참 안다는 거 너무 귀한 거죠.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여기 알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보니까 하나님을 알 때 그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아는 걸까요? 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0절,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그 자체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알았다는 사실임을 믿습니까? 이게 진정한 믿음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드러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 사랑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을 알았다,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사랑을 나는 알았고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알았다는 이 의미는요, 성경은 알았다, 기능스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 단어는요, 어떤 것이냐?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지식은 그냥 일반적으로 1+1입니다. 철학의 지식이 아닙니다. 철학의 지식.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지식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십자가를 나타나신, 부활을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까? 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말씀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분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은 뭐냐? 나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우리가 주장합시다. 정말 우리가 마귀에게 또 하나님께 다운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 사랑을 받은 자, 신자 아십니까? 예수를 믿을 때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셔요. 자, 여러분, 로마서 좀 넘어가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냥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고 십자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실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사랑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귀중한 은사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인 줄 믿습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체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거듭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웅집사님이요, 성령을 딱 받으니까 자꾸 울어요. 여자처럼. 자꾸 울어요. 그래서 저분은 원래부터 감성이 충만한 분이시구나.
아, 원래 여자 같은 감성을 가지고 잘 우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참 지나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참 눈물 많으시네요. 예배만 드리면 울고, 아니 예수님 이야기 물어요. 간증한 것도 물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근데 어떤 말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눈물이 많은, 내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어떤 사랑이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게 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을 한 줄 믿습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찬양. 아멘. 그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해결을 만들어내시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십자가 앞에 나가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해서 경험되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줄 믿습니까? 그때 거듭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김 집사님이 구원받은 거, 나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어.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구원받았어. 우리 진짜 성실한 성도들의 신앙들을 다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예수 믿었대. 그렇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알고 믿었구나. 그래서 이제 신앙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왜 영접했느냐?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 때문에 영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아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려고, 주님과 영원히 떨어지기 싫어서 영접한 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거. 근데 한국 교회가 구원파로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지 못했어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왜 영접했는가? 구원받으려고요. 끝. 그리고 구원받았으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관계 맺지 않고 다 자기가 주인도 살면서 지옥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과 깊은 사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우리가 복음을 들은 이유인 줄 믿습니까? 이제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과 관계 맺읍시다. 더 주님과 깊은 은혜로 들어갑시다. 날마다 그 깊은 사랑으로 들어갑시다. 이게 보니까 신앙생활이고, 이게 보니까 영적인 상함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함이 임합니다. 성숙은 사랑으로 자라나가는 겁니다. 이번 예배소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바울이가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나가야 되느냐라고 보니까, 어디까지 자라나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면 이 성화가 언제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올 때, 언제 안에 오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속에 들어가 그분과 사귀고 교제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질 때 우리는 자랍니다. 주님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죄를 이기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명자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상하고 결혼한 지가 벌써 이제 우리 명진이 나이가 보면 거의 이제 전 녀석이 29살이니까 제가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 두 사람이 나가면 뭐 부부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요즘은 딱 하면요 부부인지 알아요. 딱 보면 어떤 소리를 많이 해요. 참 많이 닮으셨네. 참 많이 닮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큰바의 얼굴 알잖아요. 호돈 큰바의 얼굴. 참 큰바의 얼굴. 그 마을에 큰바위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저 사람인가 이런 사람인가 하니까 전부 다 아니야. 근데 어릴 때부터 그 큰바위를 얼굴을 봤고 닮기를 소망했던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야, 딱 보니까 나중에 햇빛이 딱 비춰주니까 큰바위 얼굴하고 그 어린의 얼굴이 똑같으니까 전부 다 뭘 아느냐? 저분이 바로 큰바위 얼굴을 닮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은 뭐 억지로 말씀 읽고 기도하자, 뭐 성화를 위해서 달려가자, 교리죠. 교리. 율법적이죠.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신앙의 두 가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억지로 하는 거,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교리적으로 하는 거고 율법적으로 하는 거. 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자기가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신앙의 반대는 구원파지요. 막가파죠. 막가파. 방종의 반종.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예배가 좋고요. 사랑하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사랑하니까 기도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니까 그분을 닮게 되어지고, 사랑하니까 죄와 싸우게 되어지고, 사랑하니까 섬기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교회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가 너무 예뻐요. 좋아요. 지체가 사랑이 되는, 지체에서 죽고 싶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의 영역으로 다 가면 이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있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교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인 줄 믿습니까? 생명이라니까. 여러분, 어떤 생명? 예수를 사랑하는 생명. 그분의 사랑의 생명이 내 심령속에 와서 그 생명이 나를 움직이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요. 그게 나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재현하는 교회. 우리 윤석준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종도 사랑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주고 난데 이삭이 이제 청소년 시절 때 참 고약하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삭을 저 모리아산 거기서 예사를 죽여서 재단에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의 가감없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도무지 숨길 수 없고 모를 수 없는 정확한 음성이 온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떠나 사라와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마누라하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어느 때는 하나님 마누라 그랬다면 사라는 그 정도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이놈의 남편이 미쳤나. 내 새끼 그 아들을 죽인다고
네 죽고 내 죽자. 가이드고 못 보낸다. 그러면 주님의 일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침이 졌다 안 하는 거예요. 종들하고 나무를 가시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참 고역하신 무엇이 뭐냐면 모리아산이 그냥 조금 한 시간 걸어가면 되는 길이 아니에요. 무려 3일 동안.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은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자를 바친다는 것, 죽인다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를, 독자를 죽인다는 것, 이걸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배우게 되더라.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파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수도 있지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게 들어가면 뭘 배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아픔과 눈물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당할 때 예수님의 고독, 예수님의 아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절박한 가운데서 눈물로 하소연을 하고 기도할 때 뭘 배우느냐? 예수님의 게세마네 기도. 하나님이 조금씩 이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순종할 수 있었는가? 교리적으로 보면 그가 대단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까?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며 제자가 되어지느냐? 왜 많은 의사분들이 모든 삶을 다 벗어버리고 저 가난한 필리핀이라든지 저 아프리카에 가서 참 고통 속에 사느냐? 왜 저 방글라데시에 들어가서 왜 저렇게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방글라데시에 가면요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빨리 죽어요. 왜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앙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해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믿음은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전하고 자 빨리 마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참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로 드러나는 겁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믿습니까? 사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믿음,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진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표시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그분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숨기는 것이고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반응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오해하지 않아야 되겠을 뭐냐면 사랑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을 얼마나 사랑해 구원받느냐 이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랑을 강조하냐면 그러면 사랑은 뭐냐? 구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배나무는 언제 배나무인 줄 압니까? 언제 배나무인 줄 압니까? 배 열매 맺으니까 여러분 배나무인 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랑이 드러나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반응의 믿음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반드시 위로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옆으로는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멘토는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응답이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반납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반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럼 믿음의 정의가 너무 정확한 거잖아요. 믿음의 정의가 이겁니다. 여러분 날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랑을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한 40% 정도 이 사랑을 네가 풀어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60% 더 풀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저한테 강조하는 거 뭐냐면 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 완벽한 사랑이다. 전혀 눌리지 않고 온전한 사랑이다. 성도들에게 항상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정말 제대로 전해주기를 원한다. 절대로 눌리지 않고 오해되지 않고 그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내가 너를 통해서 드러내주기를 원한다. 그거 하나님이 저한테 참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참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큰 창조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지 창조는 큰 사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우주, 와, 대단하다. 이 지구, 와, 대단하다, 대단해. 우리 근현대 개념 같은데 가지는 않았지만, 우와, 뭐 밑으로 1000m가 넘는 우와, 멋있다, 멋있어. 큰 폭포를 만나면,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 위대하심이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은 큰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구원은 큰 구원이라고 히브리서 2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절대로 등한심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큰 구원의 사랑을 큰 사랑이라고 말 안 하는 줄 믿습니까?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신 이 구원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큰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어떤 일도 큰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의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까?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아들을 죽임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가가 저도 그렇고요. 제가 예전에 간증도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과 상담을 좀 해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여전히 눌리는 것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어렵고 저도 눌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못 지키면 또 눌립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마귀의 공격은 세고 우리 기도는 여전히 응답이 안 되고 있고 문제는 끊임없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있습니다. 그죠? 의심.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잘 안 느껴져요, 주님.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입니까? 내가 그렇게 당신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까? 정말 주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진짜 내 것이 맞습니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가려진 거죠, 여러분. 그러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주님 십자가 앞에 나를 내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 깨달아집니다. 그래, 너는 정말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나에게 전부야.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했어도 너를 바꿀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우주만큼 너를 사랑한다. 너 나의 귀중한 존재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현실 가운데 눌리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로 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복을 제가 주장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간청하지 말기를 원하는, 내가 능력받았는데 내가 음성 들었는데 이거 하면 다른 사람 눌려버리잖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속에 자기 자랑밖에 더 되나? 내 아들 잘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주님, 진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끊임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이제 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주보다 큰 사랑, 바다보다 깊은 그 사랑,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나신 그 사랑,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까? 충만함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충만함을 내가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충만함이 너희들의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그렇게 에베소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 시간, 우리는 모든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이 채워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다 가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사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걸 깨달아라. 그래서 우리 기도는, 우리가 믿음은 뭐냐면 그분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의 목적은 그분을 더욱더 아는 겁니다. 그러면 사귐의 목적이 그분을 안다면 그분을 안다는 의미는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로 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로 가도 안 되고요. 구원파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영성으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영성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참된 영성은 뭘까요? 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참된 영성인 줄 믿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영성인 줄 믿습니까? 그게 참 기록의 영성은 뭐 불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깊은 은혜 체험하고 그거 아닙니다.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자랑한 건 아닙니다. 그가 3,000전에 올라갔던 걸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그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도와 왜 신앙이 잘못됐느냐? 기도하는 목적, 아니 처음부터 구원받은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 구원의 목적, 그리고 신앙의 목적, 기도하는 목적, 내가 예배 드리는 목적, 성경 읽는 목적, 모든 것이 사랑이 안 되고 구원이 되고 내가 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로 가버린 거. 주님이 없는 사랑의 관계로 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만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자리에 다 타락한 이유가 그거예요. 다 타락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 조금 들린다면 마귀가 아가리를 이미 벌고 삼키려고 한다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은사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 신앙 우리 들어가야지. 마귀 밥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없는 사람이 막 듣고 막 이래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가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신앙의 잘못,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주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구원파의 신앙으로 다 들어가 있고, 우리 김세윤 박사님 리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동영상을 여러분 앞으로 한번 쳐보십시오. 그분 김세윤 박사님이 어떻게 한국교회를 진단하느냐. 한국교회는 구원파 신앙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구원파 신앙이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이 애타게 토하는 그 글을 우리가 동영상에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의 목적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 교만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까? 이제 이 주님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도 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 관계가 되어져야 되니까.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자식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관계잖아요, 관계. 하나님도 내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내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외롭게 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사랑만 되면 안 됩니다. 나도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 줄 믿습니까? 더 날마다 더 깊은 사랑의 교제로 여러분 들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은 주님과 깊은 사랑 사귐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 속에 여러분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